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연속 릴레이 기도회, 그리고 각 교회 학교들도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40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마치 3종 세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앙이 기근, 그리고 전쟁, 전염병,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18세기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은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이 재앙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이 죄가 침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과 과학 철학을 가리키고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존 레녹스 교수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자연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받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경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런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나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탁월하게 가르치는 윌트 브루그만이나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통찰력 있는 접근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모든 신학과 또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비로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무수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밝히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삶은 재정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한 사람, 바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가 가보면 창세기 5장에 가인의 족속 말고 경건한 가정으로 셋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예, 정확하게 몰라도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는 대충 아시죠? 969세를 살았어요. 와우. 혹시 여기 969세까지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제가 어디에선가 어르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한번 여쭈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빨리 천국 가야지요. 그러시던데 빨리 죽고 싶다는 말하고 나는 손해보고 판다는 말은 다 믿을 게 못 되는 말이죠. 예.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들이나 딸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그렇게 이름 지을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에녹이 지었어요. 무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적 어떤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두셀라 이름이 정말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입니다. 그럼 합하면 몇 년이죠? 제가 지금 엄청난 수학 문제를 물은 게 아니라 더하기 문제를 물었어요. 187 더하기 182는 369. 그러니까 무두셀라로부터 노아의 탄생까지가 369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지 600년이 지나서 홍수가 그 홍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때의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 별로 안 놀라는 눈치군요.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소름이 소름. 여러분 969년 전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 완벽한 계획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여러분 무두셀라가 알았을까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969년 뒤에 내가 죽는 그 해에 엄청난 심판을 하실 거야. 그렇게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라멕은요, 노아는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모든 걸 통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의 시대에 왜 이런 심판이 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이 세상을 왜 다 홍수로 쓸어버리신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 땅에 하나님이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는 뭡니까? 썩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역과 불순종과 방종으로 그 땅 가운데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포악은 무엇입니까? 빼앗다는 겁니다. 살인, 약탈, 강간,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그 땅 가운데 가득했냐? 여러분 핸드폰 충전할 때 다 되면 몇 프로라고 뜹니까? 몇 프로 뜬다고요? 100% 뜨죠. 100%. 그 땅에 그 부패와 포악이 100% 상태가 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부패와 포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한 사람 노아를 바라보셨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는 이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4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노아는요, 그 이름의 뜻이 휴식, 안식, 위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라멕은 여러 농사일들과 그 일상을 보내면서 적어도 이 아들이 자신의 위로가 되기를 바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도 다 깨닫지는 못했겠으나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노아와 같이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 아래에서 그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노아를 통해서 바라봤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노아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이 되고 평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의 상속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아담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 섰던 마지막 사람이에요. 왜? 노아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까요.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이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의인이었고 인격적으로서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노아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기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산에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일을 가리켜서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아벨에게서 붙여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벨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의인이라고 평가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다는 이 이야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서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 앞에서 상대적으로 그는 그와 같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참으로 실수를 저지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에 취해서 그만 자식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바로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노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 노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나 배창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은 굳이 제 이름 안 부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같이 시작. 그러나 배창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숙제하는 애들입니다. 떨어져 있는 자녀손들에게 문자 보내실 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제가 숙제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꼭 자녀손들에게 그렇게 축복의 문자를 보내시면 좋겠는데,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불러서 쓰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삼으신 것,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의 전도자,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 하나님이 그 죄를 버려두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노아가 전한 것은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복음을 몇 년 동안 선포했을까요? 맞추시는 분이 하나요? 예.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120년 동안 전했어요. 그것도 그냥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그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온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방주를 지으며 자신의 입으로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지 않겠습니까? 여보게, 왜 이 산에다가 이 배를 짓나? 그때마다 노아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니 나와 함께 이 배에 오르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는 책임감 있게 전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 세대의 마지막 보루니까.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대가 심판으로 끝이 날 터인데 열정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외쳤습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자,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그 120년 동안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이 전도자 노아의 전도를 받고 몇 사람이 돌아왔을까요?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그 복음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120년, 아니 우리가 1년을 전해도 아무런 결실이 없다면 설교자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크나큰 고통이겠어요. 처음에는 격려도 하고 그래 노아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했다가 여러분 세월이 10년, 50년, 100년 곁에 있는 사람이 죽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자마자, 뭔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 일주일 뒤에 비라도 내리기 시작한, 장마비라도 오기 시작한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가서 좋은 일을 말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입니까? 또 내가 평소에 너무너무 말 한번 꺼내기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떨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개혁교회 신학자 가운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세계적인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 하나 다루어지는데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파에서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피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니케아 회의의 대세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알렉산더 감독의 빗으로 있던 이 아타나시우스가 온몸을 던져서 그 일을 막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분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해서 아리우스주의가 이기게 되면 아타나시우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던져서 아타나시우스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아타나시우스의 견해가 그 니케아 회의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온 세상과 맞서 싸운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그 사건, 그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콘트라 문둠. 이 콘트라 문둠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대적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말해본다면 아타나시우스는 콘트라 문둠, 세상과 맞서 싸운 사람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아타나시우스만 그렇게 콘트라 문둠으로 살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바로 홀로 고독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어디 루터뿐입니까? 존 낙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초대교회도 또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했던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 세상의 끝이 날 터인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내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온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름 한 점 떠오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노아는 내가 마지막 보루이기에,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손바닥에 있는 하나님이 무슨 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이 뛰어난 지식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일부분만 조금 알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저는 나의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콘트라 문둠, 바로 여기 있는 집사님, 여기 있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서 진정한 콘트라 문둠에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래서 세상이 진리를 정하고 세상이 살 길을 전하는,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런 오직 의를 전파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인내로 살아갔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에 대하여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상식적으로 맞든 상식적으로 맞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일진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냥 단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땅히 보여줘야 될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 경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그 거룩한 경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의 믿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 할 때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신념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하다 하는 거예요. 바로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노아는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중요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김치 국물부터 마시자. 어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말은 뭐죠? 김치 국물부터 마시지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믿음은 막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노아는요, 김치국물부터 마셨어요. 나중에 120년이 갈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마셔버린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콩 심은 데, 따라해 주세요. 콩 심은 데 팥난다. 이것도 또 이상하죠. 콩 심은 데 뭐가 나야 돼요? 콩이 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면, 하나님이 역사면 콩 심은 데 팥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동경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는데 성경은 콩 심은 데 팥이 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는 도끼에, 이쯤 하면 제가 말 안 해도 따라오셔야 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자. 이것도 이상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말려고 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 안 오면 어떻게 되죠? 홍수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노아는 그야말로 바보천치 멍청이 오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어떤 믿음요? 발등 찍히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믿음, 가치관, 인생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요령,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옵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닌 건 아닌겨. 웃으신 분들은 알아요. 오늘 저녁 8시 한번 보시면 돼요. 아닌 건 아닌겨.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큰 길을 갈 때 나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올 때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안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은 다른 길로 안내를 해줘요. 근데 내가 아는 길로 고집했다가 한번 실패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여성의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뭘 인정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나보다는 저게 낫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비게이션도 따라가는데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별종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노아는요,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비가 다 끝이진 걸 알았어도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어서 분명한 신호를 보고서도 다시 방주 안에 머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방주 안에 머무른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악취와 모든 불편함이 그 속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간을 견딘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고 분별하며 그는 철저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어떻게 회복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폭풍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삶에 어떤 인생을 맞이하게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누가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안전한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노아의 삶 항상 그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고 먼저 앞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삶이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또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노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노아와 같이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전파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이 노아와 같은 이들이 불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